오늘 종료주일이 뭔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시라고 생각됩니다. 항상 부활주일 앞둔 바로 이 전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하면 일단 고난주간이 시작이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그런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로 향하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종료주일 하면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자신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날을 기념한다. 그래서 우리들 역시 나의 왕 되시는 주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이 왕을 상징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왕의 대관식이죠. 그러한 입성식 때 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었거든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리고 마태, 마가에는 그냥 나무가지라고 표현이 되고요. 누가복음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왕 되신 주님, 그분은 바로 그냥 왕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러한 왕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내 마음 왕자에 와서 앉으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 되심을 기쁘게 환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종료주일은 매년 의미 있게 우리가 항상 함께 드려집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왕이신 예수님, 그분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명심해야 할 몇 가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겸손한 짐꾼으로서의 왕이십니다. 이게 참 이게 서로 모순된 표현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역설적인 표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이제 끌고 오라. 이런 말씀을 오늘 받거든요.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풀어 끌고 오라 그랬어요. 나귀 새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이제 세울 때 노새를 타고 입성하게 했어요. 기온으로. 그리고 거기서 제사장 이제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름을 붓는 가운데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귀한 짐승이에요. 나귀는 특별히 순결을 의미하기도 하고 평화, 바로 이 평화의 상징으로서도 나귀 새끼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왕의 입성식처럼 생각할 때는 상당히 아주 거대한 잔치와 같은 거창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나귀 새끼 그 한 마리에 올라타신 예수님을 우리가 연상할 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화려한 모습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죠. 더욱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이 있죠. 뭡니까?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그죠? 죽임당하시고자 그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겸손한 말하자면 짐꾼으로서의 그 왕의 모습은 고난과 죽음을 의미한다. 고난과 죽음을 의미한다. 그뿐 아니라 대관식이긴 하지만 이 대관식은 세상적인 대관식과 다른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에 계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이 땅으로, 이 역사의 한복판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임하신 겁니다. 말 그대로 세상이 떠들썩할 정도로 그렇게 대관식을 그렇게 드려지는 그러한 그 모습이 아니고
겸손한 왕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초라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의미는 커요. 마지막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죄의 멍에, 우리들의 죄의 멍에를 짊어진 짐꾼이라. 그 짐꾼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짐이냐? 우리의 죄의 짐입니다. 그가 대관식으로 이제 오시는 데 있어서 누군가를 말 그대로 지적하고 어떤 죄를 탓하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자 오신 분이라. 그래서 구약의 제물 속죄양이라고 그러죠. 이 속죄양이 이제 그 성막, 옛날 그 구약 시대 때 성막을 얘기하고 아니면 성전으로 이 죄인이 속죄양을 데리고 올 때 죄인이 그 속죄양에게 어떻게 합니까? 안수를 하죠. 안수를 할 때 그 죄인이 가지고 있던 죄가 속죄양에게 전가가 되면 죄가 넘어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한테나 머리 이렇게 디밀지 마세요. 네, 큰일 납니다. 죄가 그냥 넘어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수할 때 그 죄가 그 양에게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이제 죄인이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고 양의 목을 찌릅니다. 양이 죽어요. 그죠? 네, 죽어요. 여러분 다른 짐승 같아서는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지만 양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양이 순전한 양인 거예요. 그 찌를 때 내가 이렇게 죄로 죽어야 하지만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진 양이 나를 대신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예수님도 속죄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자 죄의 짐꾼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이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루시고자 다른 데로 막 피하고 도망간 게 아니고 이루시고자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다. 네. 그래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려고 입성하셨다. 그런 겸손한 짐꾼으로서의 왕이시다. 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이 두 번째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시다. 그래서 31절부터 3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랬어요. 아멘. 누가 쓰시겠다고요? 누가 쓰신다고요? My Lord, Curious.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네. 여러분, 이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네.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겸손한 왕이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하셨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 여러분 성전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미 에스겔서 우리 구약의 말씀처럼 바벨론 포로 때 다 무너졌죠. 그 선지자들이 뭐라고 선포했어요? 이제 이 성전은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기초부터 다 무너질 것이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성전이 타락했으면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네.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다가 마태복음 우리가 말씀해서 드디어 다윗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가 이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임하시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신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성전에. 얼마나 성전이 더러워요. 우상숭배. 거기서 돈장난하고 막 그러한 곳으로 타락해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다 뒤집었고 정렬하셨어요. 왜? 성전의 주인이시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몸도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이제 주님의 성전 우리의 몸으로 주님이 입성하셔요. 내 몸이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들의 몸은 덕지덕지 죄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왕좌에 앉아 계실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그 왕좌에 앉아 있는 걸 주님이 와서 보니까 멋대로 해, 멋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와서 다 뒤집기 전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깨끗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요. 이번에 이 새벽 기도 동안에 여러분 깨끗게 다시 한번 나를 정화시키는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종료주일날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정결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고백이 그냥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오시는 이 시간이다. 훈련 시간으로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항상 그냥 아무런 변화 없이 가는 거, 그게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뭔가 많은 도전도 있고 심지어는 예기치 못한 시험도 닥칠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주인 되신 주님을 더 바라보고 그런 긴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정말 개입하시고 어떻게 나를 만져주시고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그런 체험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이러한 축복이 간증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그러한 이 새벽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분이 말씀의 성취자로서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히 겸손한 나의 죄의 짐꾼으로서의 왕이시고, 그분은 또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서의 왕이시고, 그뿐 아니라 말씀의 성취자라. 여러분, 창세기 때부터 주님은 이미 예언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그 포커스가, 그 맥락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시는 그 장면도 그냥 장면이 아니라니까요. 벌써 오래전에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정말 여러분 그대로예요, 그대로. 아, 이거 뭐 짰나? 그게 어디 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과 또 부모로부터 받은 뭐 나름대로의 삶의 어떤 경험들 뭐 이런 거 하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합을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지, 그렇게 여러분들은 삶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모든 삶,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들 그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내 삶의 마음의 왕좌에 앉아 계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계획하고 있는 일, 그분이 뜻하고 있는 모든 일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평소에 그냥 뭐 말씀 그냥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잘 박힌 못처럼 탁 박혀 있다가 어떤 문제가 탁 터졌을 때 그 말씀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말씀으로 나를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다른 게 아니에요. 평소에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한번 일이 터져봐야 알아요.
평소에는요 다 고만고만하니까 몰라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일이 다 겪여지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렇게 참 환한 모습으로 이렇게 저와 같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렇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데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라, 어떻게 가라, 어떻게 넌 가만히 있어라, 뭐 이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우리 인도하시는 말씀, 그런 말씀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왕 되신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서 주가 쓰시겠다라.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아니 그 예약하셨나요? 돈 지불했나요? 아니 뭐 그 어떻게 됐나? 뭐 이거 따졌나요? 제자들이? 안 따졌어요. 그냥 주님 명령에 따라 순종해. 순종. 뭐 했다고요? 예, 순종. 이름도 순종이는 분이게 순종. 참 좋은 이름이에요. 순종. 정말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주께서 쓰겠다는,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언제든지 주님 알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마음이죠. 여기 지금 나귀 새끼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값도 지불했는지 아니면 주인에게 얘기했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가서 그냥 데려오라니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바로 순종했어요. 놀라워요. 그렇죠? 놀라워요. 이 말씀 읽어보면 어떻게 그냥 갈 수 있었을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놀라운 이 종료의 그 주일에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항상 이번 새벽기도의 기간 동안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속삭이실까,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실까. 똑같은 말씀이 선포돼도 받는 분들은 주님의 음성이 각자 또 다르게 들리거든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 그 일을 위해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바로 행동할 준비를 하고 바로 움직이는 역사, 저는 기대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질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음성이 각자에게 또 각자의 상황에 따라 주어질 텐데 그럼 주님의 음성에 또 순종하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에서 막 보여지는 모습, 그 순종에 따른 결과를 또 간증으로 그렇게 또 고백하는 모습들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삶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많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이 그냥 내 귀를 막 그냥 왔다 갔다 시끄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삶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께 헌신하는 삶이 주어졌어요. 어떤 헌신입니까? 35절, 36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게 펴더라. 영화 한 장면 같아요. 나귀를 딱 가져왔는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 앉으셔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안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냥 타세요. 여러분도 지금 좀 그렇게 좀 하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그냥 이거 타세요. 알아서 타세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선생님 알아서 하세요. 근데 제자들이 뭘 봤어요? 여기 타시려면 뭐가 필요해? 안장이 필요하구나. 이게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뭔가 없는 게 보이고 부족한 게 보이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깨닫게 하는 거야.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뭐가 없네? 그러면 없어서 뭐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그게 아니라 없네? 그럼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네? 어떻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마음을 갖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헌신의 질이 다른 겁니다.
이 제자들을 보니까 여기 안장이 없네. 어떻게 해요? 겉옷을 딱 벗어가지고 차 영화 한 장면 같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거 하나 가지고는 너무 또 푹신하지 않을 테니까 또 한 사람이 또 차 벗어가지고 그냥 앉으십시오, 예수님. 아니 뭐 천국 가서 한번 그 장면을 한번 다시 좀 보여달라고 그러면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아니 생각해보면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가시는 앞길에 또 겉옷을 쫙 이게 가능한지 진짜. 근데 여러분 겉옷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번 새벽기도 때도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22장 36절에 보게 되면 어떤 표현이 나오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사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얼마나 마지막 최종적인 차원에서 오죽했으면 겉옷까지 팔아서 사야 될 검이에요. 검. 그러니까 이게 그냥 겉옷이 아니고 뭐예요? 최후 수단의 생계 수단이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겉옷이 있으면 저녁에 잠잘 수 있는 주거 수단도 되는 거예요. 상당히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병정들이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찢어가지고 제비뽑기로 서로 나눠 갖게 했잖아요. 아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이게 재산의 가치가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로마인들의 경우는 여러분들 뭐 영화 보면 아시겠지만 그 겉옷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시 여겼습니까? 비싼 경우는 100데나리온에서 200데나리온이었다고 그래요. 역사가들이 얘기하는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품삯을 계산해 보세요. 그럼 얼마예요? 겉옷이 얼마예요? 루이비통 값 됩니까? 네? 모피?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 한 2천만 원 줬어요. 어때요? 막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도 그런 옷이 있어요, 없어요? 안 입어보셔서 모르시는구나. 그냥 그렇게 그 정도 가격이 나가요. 2천만 원, 막 1,000만 원 그래요, 옷이. 네. 그냥 이 당시 때도 그랬다니까요. 로마인들이 입는 옷들이. 근데 그 정도 가격은 아니더라도 이런 겉옷에 대한 가치가 그 당시에 컸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겉옷을 어떻게 했어요? 탁 벗어가지고 그냥 바닥에 깔고 예수님 안장으로 만들고. 이게 헌신이죠. 여러분 아깝죠. 물론 아깝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기쁨으로 헌신하는 모습.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이 부분이 그냥 내 수준에서 내가 그냥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말 더 부담이 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겉옷까지 다 빼앗긴 것만 아니죠. 자기 생명까지 그렇죠. 십자가에 들이셨어요. 이거 계산이 안 돼요, 여러분. 나의 모든 신분과 자랑거리들 이걸 다 까는 거예요. 지금 다 덮는 거예요. 다 벗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주님만 높이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철저히 나를 낮추는 거예요. 세상적인 모든 자랑거리들을 다 깔아놓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이런 모습입니다. 내가 가진 생명, 재물, 인간관계 모든 은사 이게 다 뭐예요? 다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오늘이라도 내 생명을 가져가시면 조용히 주무시다가 여러분 천국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옥합을 깨는 여인이 그래서 그러한 헌신이 나온 거예요. 300데나리온 1년 연봉이에요. 연봉. 그 정도의 옥합을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고자 깨뜨리는 그 헌신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좀 헌신하시고 함께 합시다라고 했을 때 이런 헌신은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든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정말 정성껏 드린다고 하는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왕 되신 그분 앞에 그분이 진정으로 나의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물질도 헌신하고 이렇게 특별히
또 주님 앞에 11조를 헌신하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왜 우리가 구별합니까? 그 부분은 그만큼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그 주님의 빈자리를 더욱 빛나게 하고자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께 성도님들이 이런 헌신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경배했어요. 우리 마지막 우리 37절부터 40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헌신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찬송하지 아니하면 돌들이 대신한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니더라도 이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주인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뭐 조금 뭐 한다고 막 그거 가지고 또 막 생색내고 그런 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순종하고 헌신하는데 아깝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죄인이 그 양 한 마리 심지어는 돈이 좀 부유한 사람은 소를 이제 헌신하는데 여러분 그게 재산이에요. 예전 옛날에 큰 재산이거든요. 아깝죠. 근데 그걸 또 다 어떻게 해요? 번제단 앞에서 다 잘라내죠. 껍질 벗기고 내장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다 잘라내고 각을 뜨고 그리고 그걸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잘 타도록 지금 다 만드는 작업인데 아이고 아깝다. 저거 다리 하나만 좀 주고 그러면 내가 먹을 텐데. 여러분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그 자리가요 그렇게 편치는 않죠. 아깝긴 하죠. 그리고 또 아까운 것만 있나요? 여러분 양 한 마리를 찢고 자르고 막 죽이는 그 자리가 피가 낭자하고 파리들이 들끓고 냄새 그 비릿한 냄새 여러분 그 자리가 어찌 그렇게 편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리 그러나 내가 죽는 자리잖아요. 내가 그 죽는 자리에서 내가 손해보는 자리에서 내가 다 헌신하는 자리에서 찬송하고 경배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찬송은요 뭐 겉으로 아주 화려하게 폼내가지고 그냥 뭐 악기를 동원하고 그래서 내가 곡조에 있는 찬양한다고 그래가지고 멋지게 사람들에게 겉모습을 보이는 게 찬양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내가 죽어지는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내가 찬양과 경배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합니다. 내가 이렇게 죽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들릴 수가 없을 정도로 난 이렇게 무너지고 정말 이렇게 쓰러지고 엎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런 고백이에요. 그게 모든 일에 정말 능하신 주님,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모든 걸 내려놓는데 그래도 주님만이 나의 삶의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찬양과 경배가 이번 부활주일 때도 정말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이번에 2, 3부 연합으로 힘차게 찬양하실 텐데 부활의 찬양, 고난의 찬양 막 그럴 때 대표로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원들은 또 특별히 택하셨잖아요. 도레미를 잘하셔가지고. 그러나 우리들은 그래도 다 같이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네, 다 같이 함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것이 그냥 입술로만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이 정말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그 길을 내가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한 그 결단과 함께
정말 주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우리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고난 주간에 정말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시고 또한 십자가의 길로 들어선 주님을 진심으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어야, 그분이 죽어야 내가 살고, 그분이 낮아져야 내가 높아지는, 정말 이러한 그 기본적인 이 영적인 원리가 있기에 이번 특별 새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귀 타고 오신 그 겸손한 왕이시고 주인이신 왕이시고 말씀의 성취자이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 그분을 진심으로 내가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주님의 응답과 능력이 함께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는데 그가 오신 이유, 정말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여러분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그 이유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승리,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루. 누가 여러분들에게 왜 살아요? 이렇게 묻는다면 죽지 못해 살아요, 이게 아니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위해 산다고. 여러분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죠. 예수님은 찬양받으실 주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내일 새벽에 꼭 봅시다. 만납시다. 아멘.